두 번째 선교 보고를 들어도 또 좋네요. 너무 선교를 열심히 하고 정말 이런 교회가 드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외국제선교회 우리 홍성빈 선교사님 파송한 단체죠. 부대표로 섬기면서 예전에는 몽골과 시국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본국에서 선교사를 동원하고 또 훈련시키고 또 한국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잘 건강한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교육하고 이렇게 집회하면서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과 선교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셨던 것처럼 제목이 뭡니까? 함께하는 선교의 도약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하는 선교라는 이 주제는 사실은 대청 2022년의 비전 수행 가운데 하나인 이 샌더스쿨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샌더스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선교에 있어서 실제적인 샌더스쿨의 내용들은 샌더스쿨 등록하셔서 많이들 수강하시고 오늘은 함께하는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와 원리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신실하게 도왔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사역을 다 끝내고 빌립보 교회도 개척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갈 때 바울을 도왔던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을 도왔어요. 근데 그게 바울이 되게 고마웠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 그 고마움을 표현할 때 아주 특별한 표현들을 하는데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보세요. 그냥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래도 되는데 굳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돕지 않았는데 너희들만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도움이 특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도움들은 그 도움 자체로 고맙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절박하고 정말 무너질 것 같을 때에 받은 도움은 오랜 동안 기억에 남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빌립보 성도들이 도왔던 것 같아요. 그게 마음에 남아있는 거죠. 여러 사람이 도와준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그 교회가 도와줬을 때 마음에 남았던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만 도와준 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 있을 때에도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도와준 것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바울의 쓸 것을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서 4편의 편지를 쓰죠. 빌립보서도 옥중성신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자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들을 떠올리면서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쓸 편지를 차례가 됐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다가 너희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2번씩이나
보내줬다.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야, 참 빌립보 교회는 복이 있네. 바울이 이걸 썼을 때 이게 성경이 될 줄 모르고 썼을 텐데 이때 잘 도와가지고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께 바울을 도왔던, 유일하게 도왔던 교회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읽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선교는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거야.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바울 혼자 할 수도 있었겠죠. 오늘 13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말을 했죠. 유명한 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할 정도의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괴로웠을 때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교사 혼자 선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선교사와 함께 선교하고 사역할 때 더 힘있게, 더 열심히, 더 좋은 열매로 사역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대천교회는 그 일을 하고 계시지만 샌더스쿨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하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선교사와 함께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열정이 있어서 선교사를 좀 도우려고 해도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몰라서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샌더스쿨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들 안에 여러 가지 선교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훈련들. PSP라든가 뭐 카이로스라든가 LMTC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지만 그 훈련들이 다 유익하고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 선교사를 도와야 되는 부분에서 실제적인 지식을 주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막막하게.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우리가 선교학교가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나가는 선교사 입장에서가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돕는 성도의 입장에서 한번 선교훈련을 만들어보자. 그들의 입장에서 유익한 실제적인 도움을 줘보자 해서 만든 학교가 샌더스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7년 차 되는데 샌더스쿨을 시작한 지가 정말 많은 교회에서 샌더스쿨을 받고 선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경우를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까지 해요. 내가 샌더스쿨을 하고 나의 신앙 자체가 바뀌었다. 이런 말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샌더스쿨을 통해서 올해의 표어처럼 대천교회 안에도 또 다른 새로운 선교의 바람이 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샌더스쿨 또 함께 하기 위해서는 가는 자와 보내는 자. 가는 자를 고어라고 합니다. 영어로 고, 간다. 고, 보내는 자를 샌더. 가는 자와 보내는 자가 함께 하는데 샌더스쿨은 아무래도 이제 샌더가 강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샌더로 살기를 원하면 샌더로 살았던 좀 사람들, 본보기들이 있고 롤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강에서 역사 속의 샌더라는 강의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나가는 선교사들이 아니라 선교사들을 신실하게 도왔던 샌더들, 어떤 샌더들이 역사 속에 있었나. 그래서 그 샌더들을 보고 좀 배우고 도전도 받고 그러고 싶어서 만든 강의입니다. 아까 선교 보고회를 본 것처럼 샌더스쿨 끝나면은 부산 선교 원정대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연결이 되는지 몰랐는데 저도 영상
보니까 막 꼬마들이 나와가지고 막 마이크 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귀여웠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하셨던 그 희생과 사랑, 정말 잘 살고 우리가 참으로 어려웠을 때 와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가면서 섬겼던 그 희생과 사랑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는 것이죠.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도전받는 것이죠. 네. 그러다가 그렇게 도전만 받지 않고 어떤 분들은 그들의 인생, 그들의 일대기를 읽다가 나도 이런 사람들처럼 선교지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마음 먹고 선교사로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위해서 하시지 않나요? 그죠? 영적인 거인들을 만들고 축복이 그죠? 동원사역이죠. 일종의 동원사역. 그런 것처럼 역사 속에 있는 샌더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으면 훨씬 더 우리가 선교사와 함께 사역하기에 유익하고 좋겠다 해서 만든 강의. 그런데 이게 웬걸 막상 샌더스쿨 강의가 보통 한 6강의, 7강의, 많으면 8강의까지 있는데 그 여러 강의 중에 가장 자료가 없어서 준비하기 어려웠던 게 역사 속의 샌더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기록이 없어요. 나가는 선교사들에 대한 기록들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 혹시 좀 굵직굵직한 유명한 선교사들 이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누가 있을까요? 우리 홍성민 선교사님 빼고 네, 그분도 굵직한 선교사님이시지만 해외 선교사님 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더우드 이런 분들 아시죠? 그죠? 짐 엘리어트, 그리고 얼마 전에 미얀마 사태에 일어난 그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 미얀마의 아주 위대한 선교사죠. 또 윌리엄 캐리라든가, 그리고 우리 외국 단체를 설립한 누굽니까? C.T. 스터드. 잘 모르시는군요. 이런 사람들의 자료는 많은데 그들을 뒤에서 묵묵히 섬겼던 샌더들의 자료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선교 역사도 결국은 나가는 선교사들 위주로 기록을 해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샌더스쿨을 하면서 해 갈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심지어 선교 역사조차 그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진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선교주일이라고 하고 선교헌금을 작정하신다고 해요. 사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드린 이 선교헌금, 이 선교 작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매년 하는 거니까 그냥 하지 뭐. 그리고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렵지만 그래 좋은 일이라고 하니까 해야지. 한두 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인간이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금과 이 선교의 작정들이 단순히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단순히 선교사를 돕는 어려운 일에 구제하는 그 정도의 생각으로만 멈춰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이 선교 헌금, 이 어려운 가운데도 작정하고 드리는 이 선교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을 도와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 도움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도왔던, 자신에게 선교헌금을 보내주었던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드린 이 예물은 사실상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리라. 이거 내가 받아서 좋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선교 헌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선교사에게만 좋고 하나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교사들 도운 교회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섬겼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샌더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샌더스쿨 하면서 만난 분들에게 지금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성도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성도님은 어떤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신실하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참 많지만 간혹 어떤 경우에는 나가지도 못하는데 보내기라도 해야죠. 내가 선교사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돕기라도 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선한 의도로 하시는 것이죠. 미안하니까. 선교사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난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선교사로 불렀는데 나가기는 싫고 미안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나가지는 못하고요 선교헌금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안 하시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가지도 못하는데 보내기라도 해야죠. 나가지도 못하는데 돕기라도 해야죠 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보내는 사람은 나가는 사람보다 덜 헌신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은연중에 깔려 있어요. 나가는 사람이 더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선교사들을 섬기는 것은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선교사들을 섬기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나간 선교사들은 나가도록 불러주신 것이고, 불렀는데 안 나가면 빨리 나가셔야 되고요. 못 나가니까 미안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각자의 부르심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샌더스쿨 하면서 또 발견한 너무너무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괜히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설 텐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샌더는 어떤 선교사보다 하나님께 더 큰 칭찬을 받을 샌더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다가오시죠? 내가 선교사보다. 근데 맞아요. 어떤 샌더는 어떤 선교사보다 하나님께 더 잘했다 칭찬받는 샌더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이걸 다 여기서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샌더스쿨에 오시면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신실하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귀한 샌더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샌더들이 있고 영원한 샌더가 되고, 고어는 또 영원한 고어가 아니죠.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동시에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정말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고어를 부끄럽게 하는 신실한 샌더들을 제가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런 사역들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하는 선교를 위해서는 함께하는 선교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 샌더스쿨을 이제 만들었는데 자기 일을 하면서 참 틈틈이 모여가지고 짬짬이 한 2년에 걸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외기다 보니까 외계 정신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죠. 저희 단체가 한 107년 정도 된 단체인데, 107년이라는 선교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선교의 두 가지 원리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교를 위해서 선교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고와 샌더를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그러니까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이 그림에 담는 거예요. 이게 샌더스쿨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 놀랐던 건 뭐냐면, 대청교회 오기 전에 제가 그래 대청교회를 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교회인지, 그래서 영상들을 좀 찾아봤어요. 여러 개를.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본 게 송구 영신 예배 영상을 봤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거기에서 우리 이석훈 목사님이 이사야 43장에 세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비슷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세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제가 하나님까지 말할 때는 이러다가 사람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앞으로의 선교, 건강한 선교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은 바로 선교 자체가 아니라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역이 아니라 그 사역을 행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교를 향한 열정이 선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선교의 열정도 오고 선교의 지혜도 오고 비전도 오고 능력도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거기에 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고 일을 붙잡으면 일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잊지 못할 경험을 제가 갖고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선교사 후보생 때 미국에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선교사 후보생들이 읽는 필독서가 있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IBP에서 나온 책인데, 헬렌 로즈비어라는 싱글 여자 선교사, 그분이 콩고의 의료 선교사로 갔던 그 자서전을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서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정말 젊은 나이에 호롤단신 선교 가방 들고 아프리카 콩고로 갑니다. 근데 거기 선배 선교사가 찝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찝차를 타고 숙소까지 데려다 주면서 나눴던 그 대화 안에 제가 충격을 받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배 선교사님이 헬렌을 반기면서 잘 오셨다고, 어떻게 콩고까지 이렇게 오시게 됐냐고, 뭘 하시고 싶냐고, 저는 뭐 이렇게 해서 왔고, 뭐 의료 사역을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이런 말들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불현듯 뚱딴지처럼 이 선배 선교사가 무슨 생각이 들었든지 헬렌한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헬렌, 나는 당신이 이 땅에 와서 너무 좋고 기뻐요. 그런데 당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선교사님에게 가장 큰 기쁨, 선교사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큰 기쁨이 선교사님이 가진 의료의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거나, 아니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거나, 아니면 혹은 더 콩고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을 하시는 것이거나, 이런 것들이 선교사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면 선교사님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갔던 헬라는, 아니 내가 모든 걸 버리고 그거 위해서 왔는데 뭘 기뻐하라는 것이냐, 이런 눈으로 이렇게 바라봤더니 그 선배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선교사님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의료 기술을 베풀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아니라, 그 땅에 부흥이 오는 것을 보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는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이야기를 읽기 전까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선교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선교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기뻐질 때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천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비전을 잡은 것이 저는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네팔 선교도 독립을 했던데 축하하고 정말 기도할 일이지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의도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그 일을 맡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선교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두 번째는 우리 샌더들, 성도들과 함께해야 되고, 세 번째 선교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굉장히 건강한 선교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인데 이렇게 선교 헌금도 하고 선교 작정도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믿고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떤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도 그 길을 피하는 유일한 하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로, 코로나 시대 더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대천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저도 오늘 바울처럼 19절 20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